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악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죄인이라고 살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성장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은 실패자가 될 거야, 루저가 될 거야, 나는 망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온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젖을 물었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 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내 자녀는 루저가 되었으면 해, 내 자녀는 실패자가 되고 악인이 되고 멸망한 자녀가 되었으면 해 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그리고 함께한 그런 부모님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누구든지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어도 우리의 자녀들만은, 다음 세대만은 형통하기를, 그리고 복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잘 되고 형통하고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악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정죄를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 생에는 망했어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바람과는 너무나 다르게 그들의 인생이 자녀들의 인생이 전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꿈을 품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꿈을 꾸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런 기대와 그런 기도 속에 태어나고 성장한 우리인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버린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로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백지의 상태로 태어난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른다 라는 동사입니다. 서다 라는 동사입니다. 또 앉다 라는 동사입니다. 따른다는 이 말은 그저 따라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악인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악인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악인도 아니었고 순수한 영혼에 불과했는데 그냥 악인의 길을 뒤따라 가본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선다 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따라갔습니다. 장난삼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다 보면 흥미가 생깁니다. 관심이 생기고요. 점점 더 익숙해집니다. 그것을 죄인들과 함께 선다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인의 범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주저앉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무리 속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는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한 동화를 의미합니다. 이제 그들과 같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혀 악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길을 걷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혀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 동사들과 연결된 명사들을 좀 살펴보십시오. 처음에는 꾀입니다. 꾀가 뭡니까? 생각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함이었습니다.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의 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길이라는 명사입니다. 이제 이 길은 꽤, 즉 생각에 지나치지 아니하고 이제 그 행위에 동참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악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리라는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그들과 완전한 동화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서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생각하고 언제든지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된 것입니다. 타락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십시오. 처음에는 그저 깨끗한 종이에 지나지 않았던, 백지의 상태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가 악인들의 꾀에 관심을 보이고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이제 악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 악인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도덕적인 악인을 의미합니다. 아직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의 상태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악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악의 상태 말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함께 동참하고 서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은 인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의 상태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정죄받은 상태가 되었다면 얼른 회개하고 돌아가면 될 터인데, 그러나 인간은 점점 더 악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이제 오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만한 자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비난자라는 말입니다. 악인과 죄인은 언제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만한 자, 교만한 자에게는 충고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 것일까요? 오만한 자는 충고하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도구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죄를 지적질하고 오히려 여러분을 사랑하고 고맙게 여기기보다는 더 공격하며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자를 조언하고 충고하면 사람을 잃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에서, 하나님의 정죄받는 죄인에서 인간은 이제 오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성도님이, 혹은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잘못됐다고 지적질합니다. 어느새 우리가 악인의 상태에서 죄인의 상태를 넘어 이제 오만한 자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술 한잔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한잔하면 어때?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옛날엔 다녔어. 라고 하면서 권한 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여러분은 익숙해집니다. 그 술자리가 익숙해지죠. 그 자리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 죄의 자리가 전혀 불편하지 않아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술이 여러분을 먹어버리는, 술이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집을 걸고 도박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전 재산을 걸고 도박을 하겠어요? 그냥 재미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이 다른 사람의 공돈을 따먹는 것이 재밌습니다. 시간을 재밌게 보내기도 하고요. 재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즐깁니다. 도박하는 자리를 즐겨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이 도박이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정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망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려고 작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주일 예배 잠깐 드리고 나의 시간을 갖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시간을 갖고 나의 인생을 즐기고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만족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안에 거래가 시작되죠. 예배는 52주 계속 드리는데 주일이 아니고도 주일 낮 예배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많은 예배가 있는데 굳이 이 기회를 내 인생에 있어서 여행할 만한 아니면 캠핑할 만한 아니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이 기회를 내가 굳이 놓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죠? 주일 예배와 담을 쌓게 됩니다. 교회와 담을 쌓게 되고요. 하나님과 담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10의 1조의 이 예물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조금 어려우니까 급한 일이 있으니까 조금 늦게 드려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먼저 급여가 나오면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야 될 예물을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대로 급한 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늦게 드려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다 보니 이제 익숙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굳이 내가 이것을 다 드려야 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도 점점 더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이 물질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 물질을 내가 저금하고 내가 관리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이 부도가 날 것 같고 나의 인생에 모든 미래가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사라져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파멸과 멸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적인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은 다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멸망과 파멸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했습니다.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감격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만족과 어떤 행복보다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복 있는 사람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곳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지혜를 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참된 기쁨을 주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그는 세상의 그 어떤 소리들도 어떤 말들도 어떤 유혹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열매, 어떤 복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가 잘 살고 건강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근원이 토양에 잘 연결되어야 하고 물에 잘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그 뿌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형통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부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나는 이런 가정에서 또 이런 상태로 태어나서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종류, 은사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때를 따라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면 의인들의 모임에 들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키질을 하는 농부를 생각하면 됩니다. 추수할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대박에 담겨지고 키에 담겨집니다. 그때까지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농부들은 바람에 여러 번 키질을 하고 그리고 대박에 이 곡물들을 날려서 가라지가 멀리 날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알곡을 줄이지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의인들이 천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악인들이 훨씬 의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 악인들은 바람이 나는 겨처럼 날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알곡과 가라지를 생각해 봤어요. 알곡과 가라지의 그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껍질은 같아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알곡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알곡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는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박해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라지 안에 아무것도 담겨 있는 게 없습니다. 껍질만 허우대만 멀쩡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알곡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순간까지는 알곡이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세리 요한은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 같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영광과 부귀를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헛짓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전혀 잘못한 것입니다. 구원과 천국과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할 때 어떤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세 번째 약속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합니까? 코로나의 시대에 예비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얼마나 우스웠습니까? 얼마나 조롱당하고 얼마나 비판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거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단하고 힘든 신앙생활을 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심판의 날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악인들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훨씬 더 멋져 보여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요. 재밌어요. 그런데 주님은 악인들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들은 알곡과 섞여서 잘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알곡 속에 자신을 은폐하고 훨씬 더 알곡처럼 그렇게 행세하며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바람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바람이 나는 겨처럼 날아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헛된 속삭임과 헛된 자리와 헛된 일들에 분주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악인들의 마지막 최후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6절에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받는 삶을 살았든지, 여러분이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든지, 그런 부모가 되었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형통한 삶과 망하는 삶, 실패한 삶을 결정짓는 그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복 있는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었죠. 이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형통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이 가지는 능력, 효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갖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들에게 악인들의 꾀는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면 죄인들의 자리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 자리로 여러분을 돌아가게 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만한 자리에서 돌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오만한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잘 믿는다는 기준도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 잘하고 조금 어떤 영향력 있는 어떤 인물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을 바르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갖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며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만듭니다. 다른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불을 대물리 말라고 애를 쓰라고 하지도 않으셨고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처세야만 이 땅에서 중산층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지도 않아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케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든다고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악인들의 꾀로부터 지켜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우리가 들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행하고 황폐했던 내 인생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세 한탄을 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형통케 하시고 내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의인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의인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신의 기준대로, 자신의 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사탄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줄 때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순결한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 어떤 유혹도 능히 이기고 공동체를 지키고 또 의의 공동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너지고 상대주의가, 회의주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무엇을 쫓아야 될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 하여금 형통케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모든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오만함으로부터 너희를 지켜 보호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의의 공동체로 인도하게 될 것이며 너희를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즐거워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으키며 형통케 하는 역사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